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은 먼저 1절부터 4절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또 5절부터 9절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8절은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34절부터 38절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고요. 먼저 1절의 연복에는요, 성전 여인의 뜰에 있었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말하는 겁니다. 13개가 있었고요. 그 각각의 헌금은 용도와 목적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적에 맞춰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렙돈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당시 과부의 처지를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재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절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헌물이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에 보온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이건 AD 70년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죠. 완전히 파괴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사에는 성벽 사이에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당시 그 로마 점령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8절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 세대에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종말의 징표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의미죠.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말하고요. 9절에 난리와 큰 전쟁, 또 소라는 작은 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징조는 되겠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앞서 말했던 난리와 소문이 있고요. 두 번째가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하는데 재앙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요, 성도에 대한 핍박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 사이에서부터 성도의 핍박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21절은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 함력 전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포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아사시켰던 것이 당시 전쟁의 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 살해된 유대인이 110만 명이고 포로가 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부터 재림시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방인의 숫자를 채울 때까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전도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기절하리니라고 말하는데 종말의 두려움이 호흡을 멈추게 할 만큼 큰 두려움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만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는 무화과 나무는 곧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그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인데요. 곧 심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곧 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겪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곧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 표현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경계의 의무보다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기 위한 영적인 무장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계하라는 의미를,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도록 영적인 전투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으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절 온 지구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심판의 대상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6절에 인자 앞에 서다라는 의미는 영광의 주 앞에 당당하게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자 앞에 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그 일주일을 마치 노숙을 하시거나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셨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유하셨고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서 주무시고 이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38절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갔다라는 말은 유월절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